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일 본문과 연결된 오늘 앞부분의 말씀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장 앞부분 주일 본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게 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죠. 이스라엘 왕 아합이 자신의 궁전과 가까이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을 불러서 말하죠. 너의 밭을 나에게 다오. 그보다 더 좋은 밭을 네가 원하면 주겠다. 만약에 값을 치루어 주기를 원한다면 더 후하게 넉넉하게 값을 치루어 주겠다. 자, 그런데 나봇은 그런 왕의 요구를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거절하는 이유를 21장 3절은 밝히고 있는데 이거죠.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세 번역으로 하면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즉 나봇이 아합 왕에게 그 땅을 넘기지 못하는 이유는 그 땅의 값어치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좋아서 극상품의 땅이어서 라거나 그 땅의 값이 매우 높아서 값을 치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높은 값어치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나봇이 아합 왕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불경한 일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룩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 혹은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정하는 이유 그리고 기준이 무엇인가요?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목표를 세우는 이유 혹은 이것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내려놓는 이유와 기준이 과연 무엇입니까? 대개의 경우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은 무엇을 해야겠다 혹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내 욕망이기 마련입니다. 내 욕구.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어서예요. 반대로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이유도 그렇죠.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혹은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러 정황상 할 수가 없는 환경적인 이유가 있어서 이런 것들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봇은 어떻습니까? 그 땅에 대한 자신의 욕망 때문에 거절했던 것도 아니고 그 땅을 팔 수 없는 경제적인 이유나 환경적인 어떤 억압이 있어서도 아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당신 왕에게 팔 수 없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유인즉슨 딱 하나,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였어요. 아시는 바대로 당시 이스라엘에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유업으로 물려주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봇 역시 그 땅에서 터를 잡고 대대로 머무르면서 포도원을 경작해 왔던 것이었고요. 본문의 21장 3절에서 그래서 나봇이 내 조상이 유산으로 주신 땅을 왕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또는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나봇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이와 반대로 아합과 같이 내 욕망, 내 욕구 때문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을 결정하지 않기를 바라요.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이유가 내가 돈을 갖고 싶어서만이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유가 내가 높임을 받고 싶어서만은 아니기를 바라요. 부디 무엇을 해야 하는 이유 혹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버시고 그것으로 이웃을 또 도우시고 또 여러분 자신도 누리실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용기도 또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겠습니까? 부디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과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봇은 감히 왕의 명령일지라도 포도원을 팔지 않겠습니다라고 거절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합 왕 역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합이 더 강요하지 못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먹지도 않고 잠도 못 자고 답답하면서 근심해야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비록 아합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았던 왕이었지만 그래도 아합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거역할 수는 없다라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거절할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는 있죠.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무리해서 강압적으로 진행을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렇지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다르죠. 이세벨은 이방의 공주로 평생을 살아왔고 평생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되지가 않는 것이죠. 이방에서는 왕이 곧 신이고 왕이 곧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왕이 하겠다는데 누가 감히 막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세벨은 서슴없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한 모함을 짭니다. 모함과 계략을 짭니다. 그리고 그 계략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나봇은 죽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나봇이 죽고 난 후에 이제 주인 없는 땅이 되어버린 그 포도원을 차지하겠다고 아합 왕이 내려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하신 일들이에요. 17절부터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자, 앞서서 나봇을 죽이고 나서 이세벨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계략에 성공했다. 이제 모든 장애물은 사라졌다. 그의 남편 아합 왕도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나봇이 죽었으니 이제 모든 상황은 다 정리가 됐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가지러 가자.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아합과 이세벨이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아합과 이세벨이 정말 잘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또 반대로 그들이 그렇게 잘 모르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다. 내가 죽인 사람처럼 너도 죽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 혹은 나봇이 죽게 된 정황 그 앞뒤를 옆에서 보고 같이 겪었던 사람들, 목격한 사람들은 나봇이 죽은 이유를 무엇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나봇이 잘못해서, 나봇이 죽을 만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자, 나봇의 죽음이 이스라엘의 계략이고 모함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이세벨이 세운 이 계략은 사실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아주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철저히 인봉된 상태로 은밀하게 전달이 되었고요. 이 인봉된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지역의 장로와 귀족은 그것이 모함인 줄 알면서도 당시로서는 절대 권력인 이세벨과 또 아합 왕이 너무나 두려워서 동조를 한 것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역시 이 사실이, 이 계략이 또는 이것과 관련된 어떤 말들이 혹여나 어디로 새나가지 않도록 아주 은밀하게 진행을 했을 게 뻔합니다. 게다가 이 계략을 선두에서 이끌었던 두 명의 증인, 불량배라고 성경에서 말하죠. 이 증인은 이렇게 모함을 했어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거짓 증인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어디 가서 내가 거짓말했소 라고 스스로 드러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계속 꼭 숨겨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상황을 겪고 본 대부분의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봇이 죽은 이유를 그가 하나님을 저주해서, 그가 왕을 저주해서 죽었다. 한마디로 죽을 만해서 죽었다라고 알고 있게 되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계략을 짜고 진행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성공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곳까지 보시는 분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요. 본문에서 선지자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죽이고 네가 빼앗았다. 내가 죽인 사람처럼 너도 죽을 것이다. 아합이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땠을까요? 등골이 오싹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매번 깨달으면서도 매번 속고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실 거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특별히 옳지 못한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모르실 거다. 하나님이 지금은 잠깐 안 보고 계실 거다 하는 이 내적인 욕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 보고 계시죠. 하나님 모든 것 알고 계시죠.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간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가 그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세벨이 아무리 은밀하게 계획하고 인치고 봉하고 또 그것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입 다물고 모른 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숨겨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리워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외침을 결코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고하게 죽은 아벨의 핏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이미 죽어서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아벨, 그러나 그 아벨의 핏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업을 지키려다가 무고하게 죽은 나봇, 그 나봇의 외침과 그 피를 그냥 묻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낱낱이 드러내시고 낱낱이 밝히십니다. 21절부터 22절 말씀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범죄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고 내가 너희 집안의 재앙을 심판을 행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이세벨과 그 집안의 죽음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시죠.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참 무서운 말씀이시죠. 참 신기한 것은 이 심판과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아합이 즉각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러분, 아합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이 사실 한둘이 아니죠. 그가 저질렀던 실수나 범죄가 사실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셨어요. 질책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사실 거의 끄떡하지 않았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즉각적이고 철저하게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아합이 오늘 이렇게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또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있는 이 모습, 이 회개의 모습을 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이후의 아합의 행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합의 이후의 행위를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지금 이 회개가 정말 진짜였을까? 사실 좀 의심스럽기는 하죠. 그러나 어차피 동일한 하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적어도 우리로서는 이 아합의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이 회개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의 무릎 꿇음과 회개의 이 모습을 정말 회개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28절부터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그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집안의 죽음에 관한 예언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아합 왕이 즉각 회개를 하죠. 우리로서는 조금 의심스러울 법한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겸비함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의 겸비함으로 받으시면서 그 이유를 엘리야 선지자에게 지금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뉘앙스를 좀 잘 살피면서 보시길 바라는데요. 이 말씀을 아주 다이렉트하게 아합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선지자 엘리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분명히 아합 왕에게 전달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이제 뉘앙스를 느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래요. 엘리야야,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 가서 그 가문에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느낌이죠. 엘리야에게 먼저 하나님 자신이 왜 아합 왕을 지금 용서해 주시는지 정성을 들여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은 다이렉트하게 이렇게 전해라가 아니라 엘리야야 내 뜻이 이래 라고 엘리야를 이해시키듯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쩌면 엘리야도 우리처럼 아합의 저 회개가 진짜일까 하고 의심스러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요. 혹은 저런 무례한 왕, 저렇게 큰 죄를 여지껏 쉼없이 지은 왕, 그런 왕을 지금 바짝 엎드리며 무릎 꿇었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걸까 하는 일종의 분노 같은 혼란스러움 같은 그런 마음이 엘리야에게 혹시 있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어떠하신지 알려주고 계신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엘리야와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는 지금의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본문 읽으면서 요나 선지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나서 볼 때마다 사실 요나 선지자의 마음이 매번 이해가 되거든요. 나라도 저렇게 했을 것 같아 라면서 매번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죄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죄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우리 자신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할 수 있는 죄와 용서할 수 없는 죄, 용서할 만한 죄와 용서를 구하기에 너무나 뻔뻔한 죄를 우리는 감히 구분을 짓습니다. 그리고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 즉 용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죄, 또 용서하기엔 너무 뻔뻔한 죄를 지었다라고 보여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는 그들이 용서받기보다 차라리 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데까지 이르기도 하죠. 저도 종종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고요. 지금도 간혹 그런 생각이 부끄럽지만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그렇게 남들을 판단하는 것처럼 용서할 수 있는 죄와 용서할 수 없는 죄, 용서할 만한 죄와 용서를 구하기엔 너무 파렴치한 죄, 그런 구분을 가지고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항상 다다라요. 저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니까요. 제 마음을 저는 아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그 은혜의 깊이를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기도 하고 이해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죠. 네. 그러나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용서와 그 은혜의 최대의 수혜자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은혜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자꾸 판단하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자신에게 눈길을 돌리시고 내가 이미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은혜와 큰 용서의 최대의 수혜자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또 누리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